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32절에서 벗어났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32절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33절에 넘어와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사람들을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11장 처음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해 왔죠.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 32절에 그런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33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열거하고 한 명씩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목에 뭉뚱그려서 33절 보시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을 역으로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이러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었었다.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일생 동안 보였기 때문에 A라는 믿음, B라는 믿음, C라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한 개를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믿음의 모습들을 한목에 표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 1000년 이상, 1300년 이렇게 역사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건,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 그 역사의 부분이 별일이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하겠느냐? 오랜 시간이 1000년 이상, 그러니까 32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제 3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3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젠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해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다윗, 그죠? 솔로몬 이런 왕이 거쳐지고 그 다음에 그 왕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그 다윗, 사무엘 이 솔로몬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의 시대를 쭉 다 포괄하고 있는 1000년, 1300년 이상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1000년, 1300년 이런 세월이 계속되는 동안에 오직 기억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수없이 많은 그 행위들, 남긴 책들, 또 그들이 나누었던 많은 대화, 그들이 자랑스러웠던 놀라운 이야기들 다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건 뭐냐면 1000년, 13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행위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게 뭡니까? 믿음으로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믿음으로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그들의 삶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그것이 결국 남는 거다,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남녀가 예외가 없죠.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자기의 죽은 자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믿음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예,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기를 간곡히 원했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적도 있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여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뭐 구약 시대에 그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일 있었죠. 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었던 일. 이 사르밧 가부가 다시 아들이 살아난 그런 일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 이런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일들도 결국 그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그 아들들이 살아난 그런 일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얘기하고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얘기를 이 두 여인의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쉽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성경 일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제가 사르밧, 수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처음 듣는 얘기다 싶은 분들이 계시면 성경 일독 우리 꼭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년 1독 1년 1독 매일 성경. 그래서 적어도 이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수넴 여인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34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셔도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게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실 텐데요. 또 34절에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렇죠? 그게 다 34절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이 다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삼손, 이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얼굴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대에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그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그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약한 여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희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것을 굳이 이 저자가 35절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육체적인 소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부활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 다음 단어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33, 34, 35까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이런 승리, 이런 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함, 이런 일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5절 하반절부터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대조되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이죠.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얻어서 할렐루야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절정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더 빨리 맞는다 하더라도 빨리 육체적으로 죽으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은 더 빨리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육체적으로 더 오래 살 이유가 없다. 구차히 고문을 안 당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옥에 갇히며 결박을 당하면서 빨리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빨리 영원한 부활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더 월스트한 케이스로 더 극심한 고통에 내려가는 것을 자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풀려나고 승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도 믿음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오히려 죽고자 하여 빨리 육체적으로 생명을 끊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38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세상이 큰가, 우리 신자가 큰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보다 더 큰 자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또 가난도 극복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감화시키며 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때를 연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때를 맡기고 우리는 이 가치관에 맞게끔 믿음으로 오직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무가치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없다. 더 나은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가치는 더 나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 안에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만큼 담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그 톱으로 침을 당하고 켬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담담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 세상 넘어 있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가치를 더 두었기 때문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치 없게 여겨서, 신자들을 가치 없게 여겨서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서 채찍질하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우리를 무가치하게 세상이 여기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가장 미물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자초하면서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우리 신자들이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대접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사회의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은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버려진 사회에 부적응한 그리고 못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한쪽 구퉁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발로 채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못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동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들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더 나은 부활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세상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38절 하반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주택,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번듯하게 좋은 집에 편리하게 최신 시설을 갖춘 그런 부촌의 안전지대에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위에 옷 입는 거 보십시오. 37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얘기는 변변찮게 제대로 된 옷도 없이 그 말이죠. 늘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말이죠. 매일매일 사시사철 패셔너블하게 뭐 브랜드 네임 있는 것으로 고급지고 명품된 옷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입고 들고 차고 신고 그렇게 다녀야만 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의 그 먹는 거 그리고 궁핍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는 그런 의, 식, 주의 이 모든 기본적인 삶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영구히 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부르심을 받아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잘 차려입고 잘 갖추어 있고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자들의 바른 이 태도이겠느냐 이렇게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물론 신자가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기독교는 청빈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주신 물질과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어주시는 건강과 때로는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과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만끽하면서 더 풍요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일부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36절 또 어떤 이들은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왜 우리는 그 또 어떤 이들은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또 어떤 이들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의 우리는 굳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부담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간증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더 센 믿음은 순교한 사람이다. 순교가 진짜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빨리 죽고 일찍 죽고 젊었을 때 죽은 것이 더 믿음이 좋고 오래 살고 장수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주받았다. 축복을 덜 받았다. 아쉽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믿는 자가 왜 저렇게 끝이 안 좋냐. 이렇게를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세계 도처에서 별하별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신자들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가난한 형편에 대해서, 또 부유한 형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복 받은 것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복을 덜 받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니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는 그 38절까지 그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32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일일이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이제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39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까 33절에서 그들은 그 사람들은 32절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39절에 이 사람들은 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전체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전체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요 구약의 모든 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증거를 받았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거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런 증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의 내용 자체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약속의 실체, 약속의 내용,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손에 잡은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실제로 약속된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있는 그 약속된 것을 할 때는 그게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The promise, 단수겠죠. The promise, 그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부터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메시아 대망,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올 것을.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있는 이 약속은 단수인데 거기 33절을 보시지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할 때 이 약속은 약속들, promises, 복수죠. 여러 약속들을 받았다. 이것은 그 사사시대의 전쟁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뭐 아들에 대한 약속,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 개인적인 이런 그 삶에 있어서 받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대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뭐 그런 뜻으로 이 약속들 복수로 쓰인 것이고,
이 39절에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33절에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 놓고 39절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겠습니까? 39절은 그 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그 약속,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 약속, 한 가지 약속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9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그 선배들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 실체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그저 증거로 받았기는 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가.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참아내면서 심지어 이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발음을 하다가 켜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삶이 의식주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신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39절에 믿음으로 이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을 총 정리하면서 이게 양괄식으로 보십시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역사가 이 인간이 살아온 이 모든 역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 않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냐. 이 세상만 하더라도 이 피조 세계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능력으로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디서 왜 왔는지 뭘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조차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인데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이 땅의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믿음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만 있다면 뭐가 두렵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전전긍긍하게 될 그렇게 겁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무슨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렵냐?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게 두렵냐? 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좋은 옷 못 입는 거 그렇게 부끄럽냐? 예? 좋은 집에 못 살고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사는 것이 그렇게 삶이 초라해 보이냐? 우리가 그런 것 따위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말이 쉽지 이렇게 정말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원리나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우리는 광야에 못 산다. 우리는 동굴에 못 산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못 산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도 이 땅에서 자꾸만 그렇게만 가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닥칠 때는 우리가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부러 막 집을 파괴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홈리스처럼 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경우가 주어진다 한다고 하면 그때에 비굴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그때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가 나고 1.4 우태가 생기고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에서도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다 믿음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그 휴전선을 넘어서 배를 타고 그렇게 왔던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기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한다.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38절까지 일단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영어로 Acts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Acts 29 그런 말을 씁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된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즘 그 개정은 조금 번역이 조금 멋이 없어지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나는데 옛날 번역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없이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예, 그래서 29장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신다. 예,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쭉 배웠는데 이게 그냥 이 프레임에 이 사람들 얼굴을 박아서 저 벽에 걸어 놓기 위한 고 유물전으로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1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깊은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조금 더 참아낼 것은 무언가,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하게 살아갈 부분들은 무언가, 내가 다 누리는 것보다는 조금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바칠 것은 무언가, 내 시간과 우리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부분들은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결단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적용하셔야 이게 오늘 배운 공부에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실제로 살았거든요.